창세기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쓰고 있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는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 안 보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또한 같이 신앙생활하는 다른 지체의 얼굴에서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의 기쁨이고 그리고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그에게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이 왕성하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충만하고 왕성해지고 활발해질 때 우리 공동체는 천막을 쳐놓고 거해도 이 여름에 에어컨이 없이 모여 있어도 육체는 무더워도 큰 육체의 그 아주 곤고함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그 공동체 안에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세상에서 구할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그와 같은 신비가 오늘 교회로 묶어놓은 이 나들목 공동체 안에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의 목적은 예배하는 자의 얼굴이 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는 변화죠. 뭐가 변합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뭘 통해 나타날까요?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굴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이 의미하는 영적인 신앙적인 차원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얼굴을 보게 하심은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온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예배 순서를 쭉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되는 것이 목표고요. 그리고 그 얼굴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있고 모든 상처의 치유가 있고 또 모든 미움에서 사랑으로 변할 수 있는 움직여가는 동력이 작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힘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될 때에 바로 그러한 힘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빛은 빛을 만들어서 비추는 발광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우리가 빛을 생산하는 자가 아니에요. 빛을 생산하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의 빛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태양빛처럼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리한 장막 가운데 태양 못 봤죠? 태양광 발전 안 됐죠? 구름이 짙게 걸려 있었죠? 그러나 태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위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결같은 세기로 더도 덜도 아닌 채로 그 에너지를 계속 보냈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바로 이 구름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삶,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끼어있는 때예요. 먼지예요. 그것이 켜커이 쌓여가지고 빛이 와도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묻어있는 켜켜이 쌓여있는 이 삶의 묵은 때, 내 고정관념의 때, 그리고 나의 어떤 성격, 성질의 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걷어내야 됩니다. 박박 문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비추는 대로 뭐예요? 반사할 수 있도록 내가 바라보는 그를 향하여 나에게 비춰진 빛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지금 현재 누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를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발광체는 아니지만 최소한 뭐예요? 반사체입니다. 그 반사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면 충분해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가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인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완전히 그냥 자아가 으깨지듯이 산산조각 부서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런 아픔들을, 이러한 어떤 창조적인 파괴를 여러분 감내하고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안 아프게, 나는 안 깨지게, 나는 안 다치게 이리 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 보이는데 문제가 있었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아멘. 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기대를 그렇게 한 몸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3장의 말씀은 32장과 밤과 낮의 그 시간차를 보입니다. 32장 후반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형 에서의 뭐를 훔쳐가지고 먼 길을 도망했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훔치다시피 빼앗아서 동생 야곱이 먼 길을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항상 야곱의 머리 가운데는 누가 제일 부담이 됐을까요? 예, 형 에서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부담이 된 거죠. 근데 읽기 시작한 33장 첫 구절에 보니까 에서가 집에서 기르는 사병이 몇 명이나 있다 그랬어요? 400명이나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훈련하고 기르는 군사, 이 식솔들이 4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도 뭐 이게 감당하기가 참 불가능할 정도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야곱이 간이 어떻게 됐겠어요? 녹아내리는 거죠, 그냥. 예? 철렁한 거죠. 이제 난 죽었다. 예? 에서 하나도 감당치 못하겠거니와 에서의 명령을 따르는 군대가 40명도 아니고 400명이야. 아유, 제대로 걸렸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돌아오지 말걸. 예. 지금 인터넷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쳐서 검색해서 알아볼 일이 없어요. 예. 가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모든 종들을 앞세워, 모든 자녀들을 앞세워, 그리고 자기의 부인들을 앞세워, 모든 재산들을 다 앞세워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에서에게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강 이편에 남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치사한 인간인가 하면은 처자식, 자기 재산 다 포기해도 누구만은 포기할 수 없다, 나만은 포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야곱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좋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런 구질구질한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 거기 가스실에 유태인들이 이제 가서 이제 처형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은 엄마가 아이와 같이 가스실에 들어갔는데 가스가 밑에서부터 이제 차 올라올 때 아이가 더 살도록, 살면 얼마 살겠어요? 말은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자기 코끝에 가스가 차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를 바닥에 놓고 아이를 딛고 서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모성, 엄마, 여러분,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본성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랑한다고 그래서 레아를 아내로 맡고 또 그 사랑하는 여인을 포기할 수 없어서 7년을 더 일해서 얻은 여인이 누구예요? 라헬. 그도 앞장세웠어요. 그도 야복강을 건너게 했어요. 그도 에서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야복 나루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씨름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밤새 씨름을 했어요. 그때 야곱은 아마도 제 생각에 이거 뭐 지금같이 뭐 빛이 없으니까 그 밤에 칠 같은 밤에 이거 형 에서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에서가 보낸 자객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면 죽는 거다 하고 밤새 이기려고 싸웠어요. 이기려고 밤새. 그런데 새벽녘에 그분이 누구인 것을 알아차렸습니까? 그 씨름했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32장 끝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도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그곳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은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던 대로 내가 지면 죽는 것이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상대와 부둥켜 안고 굴렀겠지요.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날이 새오자 그 상대는 환도뼈를 치고 위골된 환도뼈를 쩔룩거리는 힘 빠진 야곱을 이제 패대기 치고 가려 할 때에 쩔뚝쩔뚝거리면서 야곱이 놓지 않았던 그분이 바로 누구였어요? 그렇게 밤새 이겨먹으려고 했던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던 거지요. 그걸 알아차리고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러고서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얘기 있죠. 하나님 뭐라고 물으세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네게 새 이름을 주노라. 이스라엘이라. 이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이름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밤새 이기려다가 졌어요. 그리고 골절됐어요. 그래서 절뚝절뚝거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밤에 야곱이 경험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야곱이 이 야복 강가에서 그 밤새 예기치 않았던 씨름판에 말려들면서 밤새도록 이제까지 살았던 자기 모습으로 그 상대편을 대했어요. 상대편은 이제까지 살았던 야곱의 그 삶이 바르지 않고 옳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꺾으려고 싸움을 건 건데 꺾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영생 얻고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복이고 은혜고 또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교리예요.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오늘 천국에 이르지 않았잖아요. 천국에 이르는 길목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길목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바로 야복 강가에 이 한밤중의 씨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걸어오는 씨름이에요. 무슨 씨름일까요? 그냥 잡아뜨리기 위한 씨름이 아니라 어떤 씨름이겠어요? 바로 우리의 고집과 고정관념과 그리고 나로 똘똘 뭉쳐있는 전혀 변치 않을 것 같은 그 자아가 으스러지도록 깨지도록 그렇게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걸어오는 씨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씨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옛 이름을 치우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 경험이 없이는 내일 날 밝으면 나도 야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야 할 텐데 400의 군사를 이끌고 거느리고 있는 그 형을 내가 무슨 배짱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어떻게 아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그냥 팍팍 기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자지러지고 졸도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주 절호의 찬스,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 야곱을 방문하셔서 야곱에게 태클을 거시면서 네 방법대로 이제까지 살았으니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하는데 용의가 있느냐? 야곱이 당신 누구요? 내 편이요? 상대편이요? 이것만 중요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 나에게 어떤 고난을 주실 거예요? 이것만 중요한 성도면 안 돼요. 하나님 종이 엎드렸습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들어보고 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이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태도가 할 수는 있어요. 선택하세요.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책임은 안 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싸움이 경험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실감이 안 나요.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야복나루에 하나님과 이 씨름을 한 사람은 성품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정말 손에 물집 내지 않은 하나님의 연장으로 바뀌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과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형에서와 제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밤과 낮 사이에 이 사건의 연결고리는 뭘까요? 놀랍게도 그 밤에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기를 주장하던 야곱이 새벽녘에 환도뼈가 위골되고 골절을 당하면서 본 상대편의 얼굴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에서를 만나서 고백하는 야곱의 이 고백 가운데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 밤과 이 낮에 똑같은 하나님의 얼굴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참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많을까요? 공자님 말씀에 세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하나는 선생이다. 그래서 꼭 선생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다 가르치려고 그러고 주장하려고 그러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그죠? 그 사람의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죠? 네.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진실은 뭐냐면요 사람 셋만 모이면 그 셋 중에 하나는 왼수입니다. 왼수. 공자님은 선생이 하나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는데 사실은 인간적인 진실은 뭐예요? 그 셋만 모이면 셋 중에 하나는 뭐야? 왼수야, 왼수.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형제인데, 자매인데, 가족인데, 왜 명절 때만 만나면 그렇게 싸워요?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아직도 부모님이 그냥 생생히 살아계시는데, 왜 그것 가지고 그 배분하는데, 여러분, 재벌들이 싸우니까, 아유, 저것들,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만약에 재벌이고요. 우리가 재벌이 세면요. 그들은 시사적인 거예요. 우리는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찢어지게, 치열하게 싸울지 몰라요. 그래서 진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둘셋만 모여도 그 가운데 왼수가 있어요. 자, 쓰나미가 인도양에서 발생이 돼서 20만이 죽었다 이래 봅시다. 그러면 안 됐다. 그 쓰나미 공포. 이지만 남 얘기하더죠. 근데 내가 동해안에 사는데 파도가 갑자기 만조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늘 있는 파도였는데 월파.
방파제를 넘어가지고 횟집을 덮쳤어. 그래서 죽지는 않았지만 바닷물에 그냥 온 집이 다 그냥 순식간에 잠겼다가 물이 빠졌어. 자, 인도에서 벌어진 쓰나미가 커요. 내 부모님이 운영하는 횟집에 갑자기 파도가 월파를 해가지고선 예기치 않게 잠기는 이 피해가 커요. 가까이 있는 게 큰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게. 그러니까 사람도 멀리 있는 사람은요. 그가 아무리 악하게 굴거나 선하게 굴거나 뭐 나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꼭 가까이 내 곁에 두세 명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항상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애서예요. 애서. 안 만날 수는 없어. 고향에 가면은 꼭 만나야 돼.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어. 근데 때로 만만하면 한 대 줘박으면 되는데 이게 언제 그랬는지 장자권은 내가 훔쳐갔는데 집에서 기르는 사병만 몇 명이야? 400명이야.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이럴 때 뒤로 돌아서서요.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 욕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였다 저렇게 모였다가 불편한 사람만 있으면 또 다시 찢어져가지고 편한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그래 모여봐야 거기 또 누가 있어요. 거기 또 왼수가 또 있는 거야. 두세 사람 모이면 다 왼수가 또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흩어지고 모이고 찢어지고 다시 모이고 이러기를 얼마나 반복했는지 우리 교회 빼놓고 대다수 교회들이 그래. 약간 양심의 가책이 되죠? 하여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참 분위기가 좋아요. 인정하십니까? 내 배 아파서 난 자식도요. 꼭 그렇게 왼수 역할을 하는 놈들이 있어요. 눈만 있어요? 연도 있어요? 그런 연도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 제껴버려요? 없는 셈 쳐요? 안 됐다는 거야. 안 돼. 걔 때문에 물어야 돼. 그것 때문에 끌탕을 해야 돼. 속상한 거야. 예수 믿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을 뿐이야. 예수 믿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지만 지금 야복나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이 씨름을 해보고 그리고 고집 뿌리다가 한번 우덕 터져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으스러진 다음에 고개를 들어 본 그 얼굴이 하나님인 거야. 내가 누구를 이기려고 그랬어 지금. 그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서 혈혈단신으로 물론 식솔들은 앞에 보냈지만 지금은 비서도 없잖아요. 혼자 가는 거야. 그리고 에서 앞에 딱 만났을 때 에서의 반응이 어떨까 생각하면 다리가 다 풀리는 거지. 죽여 그러면 죽는 거야 이제. 응? 그래서 디트리히트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원수들 가운데 살았다. 그는 결국 자기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죠. 그는 십자가 위에서 악당들과 조롱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다 떠나고 혼자였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하면서 평화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둔으로 숨지 아니하시고 두세 사람 가운데 꼭 있다라고 하는 그 원수들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명이고 이게 사역이에요. 우리는 무슨 희망상을 갖고 있냐면 나를 편하게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좀 만나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뭐예요? 떠나지 않고 은둔하지 않고 산속으로 가지 않고 그들 가운데 배신할 무리들 가운데 그 두세 사람 가운데 거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명이고 사역이에요. 그러면 나들목에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 너무 우리 교회를 이렇게 과대평가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셋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나든지 너든지
여기 아니면 저기 아니면 여기, 요 중에 셋은 왼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다 천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빨리 왼수를 찾아서 잘라버리고, 그리고 왼수 아닌 사람을 끼워놓고, 이렇게 이합집산하는 거 하면 안 돼요. 또 다 똑같아요. 그렇게 셋 만나면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저 어디 있어야 돼요? 거기에 있는 게 내 사명이고 내 사역이에요. 아멘? 그러려고 하면 이 사람 나빠 손가락질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상처 치유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내 방식대로 지금까지 살아서 그 얼굴밖에 못 봤어. 에서는 에서의 얼굴이 보였어. 왼수는 왼수의 얼굴이 보였어. 근데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을 끝장내는 야복강가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에서를 보니까 에서의 얼굴이 아니라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야곱이 벗어나려고 애쓴 게 아니라 변화된 그 밤을 지낸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에서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에요? 여기 힌트가 있잖아요. 그거 왼수가 아니라 내가 안 변하니까 그거 왼수였던 거지. 우리 앞에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앞에는 하나님의 얼굴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짝반짝 닦여 있으면 나는 무능하고 나는 못 배웠고 가방끈이 짧아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이 나의 말과 나의 행실과 나의 표정을 통해서 그에게 강력하게 비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 이름이 명성이 날리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좋은 졸업장 가지고 하는 게 아닌 거죠. 다 아시는데 불구하고 또 크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의 씨앗인 우리 각자의 에서의 존재가 있어요. 내가 속여 먹었던 아니면 내가 속이지 않았는데도 부담스러운 존재. 정말 처리하기 힘든 존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었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에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힘으로 하면 걔도 안 져요.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깨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라고 말하면서 나 사도 바울은 이미 장래가 치루어졌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별세 신앙이 있었어요. 별세 신앙이. 내가 산 것은 그럼 뭐냐? 내 속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내 육정으로 사는 게 아니다. 육체로 사는 게 아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진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에서는 에서로 보여요. 원수 갚아야 될 존재로 보여요. 죄를 잘라내야 돼요. 우리 모임에서. 치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다음에는 두려울 존재가 없어요.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까지 바꿨어요. 그런데 뭐가 두려워요? 야복강 건너서 룰루 날아가는 거예요. 에서의 얼굴을 보고 담대하게 얘기해요.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가식이 있어요? 립서비스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 밤을 경험한 야곱만이 할 수 있듯이 그 밤을 경험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환도뼈가 으깨졌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봐요. 나와 겨루어서 이겼다 졌다. 이겼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밤새 이기려고 싸워봐야 하나님은 그냥 가실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혼자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에서는 병사 400을 기다리고 거느리고 거기에 있고 이미 나의 처자식과 모든 재물은 다 이미 강을 건넜고 뭐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인생으로도 거지요, 개인으로도 두려워요. 달라진 아무것도 없어. 편하게 살 수 있죠. 하나님의 얼굴,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불구하고 못 들은 척 하시면 섭섭하죠. 예. 그러므로 피하지 마시고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나의 고정관념을 따라서 그렇게 나를 놓지 아니하려고 내가 먹이를 주면서 내 안에서 그렇게도 귀하게 금지옥입으로 키웠던 이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배반하게 만드는 이 자, 오늘부터 먹이 주지 마세요. 금식은 배 골차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하면 우리 몸에 먹이를 주지 않으니까 이 몸뚱아리가 건강하고 그대로 있어도 활력이 떨어지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자, 내가 나도 모르게 얼마나 녹용으로 그냥 뭐 귀한 음식으로 대접하면서 얼마나 먹이고 키워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커버린 괴물이 됐어요. 나도 아닌 것이, 진짜 나도 아닌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인 것처럼 나를 호령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등 돌리게 만들고 아주 간땡이가 붓게 만들었어요. 뭐가? 이 속에 그런 괴물이 들어와 있는데 계속 거기다가 미움으로, 판단으로, 정죄로 먹이를 주고 이전에 먹지 못했던 그냥 고급 음식을 계속해서 대접을 하면서 이걸 키우잖아. 방법이, 그렇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32장과 33장을 넘으면서 이 야곱의 변화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모든 것 다 내주고 그 밤에 정말 이것이 에서가 보내는 자격이냐 생각을 하면서 이겨야 된다, 꼭 이겨야 된다, 뺏어야 된다, 꼭 뺏어야 된다, 항복을 받아야 된다, 꼭 항복을 받아야 된다 하고선 정말 죽기 살기로 밤을 지샜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허술하거나 만만한 자가 아닙니다. 예. 저도 목회 거의 30년 하고 나서 뒤지게 깨진 거지요. 저도 그렇게 막 그냥 간사하거나 포악하거나 악한 목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판단할 때. 그냥 부드러운 목사였어요. 그래도 목사로서 목사의 어떤 품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목사였어요. 어느 자리에 가면 항상 목사 역할이 있어야 되고 목사가 앉는 자리가 있어야 불편하지 않았어요. 목사가 괜히 뭐 여기저기 가가지고 무슨 뭐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일로 쳐받고 절로 쳐받고 그런 자리에는 안 갔어요. 목사로서 할 일이 있어야 하고 목사로서 그 기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꼭 내가 앉아야 될 자리에 앉고 그 역할을 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하는 것을 목사 되고 나서 30년쯤 지나서 겨우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악해요. 그만큼 고집스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체를 모르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나도 내 안에 그 자아가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얼마나 철철히 시시때때로 귀한 것 먹이고 내가 대접하면서 그래 살았는지 몰라. 이 아시겠어요? 기죽지 않으려고. 아닙니다. 그래서 경험한 것은 목회의 고난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경험한 사람이었는데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참 감사한 건지 비극적인 건지 최악의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 이렇게 저를 평가해요. 산전수전 공중전 더하기 마산 해전을 경험한 사람이다. 마산 무서워요. 최소한 제가 경험한 마산은 무서워요.
일반화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기억 속에는 마산은 무서워요. 근데 그 마산 해전까지도 치른 목사야. 근데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야곱의 긴 밤 어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밖에 아니었다. 그리고 저도 그 새벽에 된통 얻어 터지고 고개를 쭈삣 드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지. 그래서 지금 편해졌어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편해졌어요. 예전에 같았으면 저한테 정말 시시비비를 가리고 막 그냥 이게 닦아 세우고 또 뭐 상처도 받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요. 그러면 내 속에 애서가 있지만 없는 거야. 잘 다루어졌어요. 그는 애서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이제 애서가 아니야. 그 얼굴은 볼 때마다 뭐로 보여? 하나님 얼굴을 보이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갑자기 막 불어나가지고 부흥을 한다고 하는 이 미명하에 숫자가 많아지고 앉을 곳이 없이 빼고 가게 막 이렇게 급성장 바라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형제와 자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지 않으면 여기 더 사람 모이면 불행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우리도 안 되는데 누굴 보고 뭘 어떻게 하려고요? 또 그들 가운데 몇몇 뽑아가지고 나하고 코드가 맞아. 나하고 분위기가 맞아. 나하고 취향이 맞아. 이딴 거 하려고 그래? 이거 아니잖아. 누가 내 옆에 있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원수라는데. 그래서 주님은 아예 포기하고 뭐예요?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에게 온 몸을 다 내주셨는데 우리는 무슨 다른 방법을 택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요?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방끈의 길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느리고 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벌어놓은 돈이 많고 적을 수도 있고 매달 버는 돈이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제는 뭐예요? 내가 본 하나님의 얼굴, 그걸 잊지 않고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성품이 좋아서 용서할 사람 아니에요. 우리 용서할 만큼의 인격적인 그러한 대단히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냥 다 미루어 놓는 거예요. 치부책에 적어서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어떻게 딱 적어 놓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다가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맨 끝에 것만 가지고 시비를 걸까요? 아니요. 너 전에 다 시시콜콜이 소급해가지고 어떻게 한꺼번에 이것이 터지면 이게 폭발이 일어나요. 폭발이. 예?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싫어요.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나와 함께 지체된 그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서 내가 그 씨름 중에 한밤중 한가운데서 만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내가 장례 치러지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신주단지처럼 모셨던 그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나오고 직분을 받고 목사가 칭찬을 하고 그런 거 관계없이 여러분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커피를 내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외모를 칭찬하고 머리 어디서 자르셨어요? 아우 잘 잘랐네. 세련됐어요. 아우 머리 어디서 볶았어요? 아우 분위기 있어. 괜찮은데요. 점점 멋쟁이가 돼. 이러면 좋죠. 기분이. 그래 행복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 속의 자아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완전히 으깨질 때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예전에 부흥사 한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깨져야 되냐. 큰 유리창 하나가 이렇게 탁 떨어지면요. 탁 내치면요.
와장창 이렇게 깨진대요. 그 다음에 그 깨진 파편이 큰 것이 튀었다가 떨어지면서 충창 한 소리 난대요. 그 다음에 가루들이 촥 흩어지면서 추장창창 이런데 처음부터 하면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이렇게 깨진다는 거야. 큰 일이야. 그렇죠? 무서워요? 그렇게 깨지기 싫어요? 그렇게 깨져야 됩니다. 제가 결혼식 때 신랑 신부를 놓고 수레하면서 신랑은 신부를 향하여 신부는 신랑을 향하여서 돌들이 만났다. 이 주례가 강력한 접착제로 둘을 딱 붙여줘도 시간이 가면 이 접착제는 아주 끈끈한 줄로 내가 매듭을 지어서 맺어줘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매듭이 풀려서 둘은 또 따로따로 간다. 방법이 있다. 돌들아 갈려라. 서로를 위해서 갈려라. 갈대 뭐야? 아주 고운 가루로 갈려라. 그리고 이 가루를 섞어라. 네 가루인지 내 가루인지 골라낼 수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너를 위해서 빠질 때 이것은 뭐야? 바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헤어질래 헤어질 수 없고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것이 부부뿐만이 아니라 나들목 공동체 안에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더 곱게 빠지겠습니다. 아직도 어떤 조각은 고병이 이런 보식이 있고 이름표가 있고 형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봐요. 그건 틀린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보게 곱게 빠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교회를 해서 빠지고 그렇게 섞이고 그래서 그 가루의 산더미 같은 분량이 나들목 혁신교회 이렇게 불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이 장자권을 훔쳐서 멀리 도망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지 형을 속여 빼앗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고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사이지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이지 그것이 최대의 축복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로서 오며 전적으로 그분의 선택과 은혜에 의한 것이지 내가 쌓은 공로나 업적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믿고 우리 신앙생활에 신바람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애서의 존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병이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애서의 문제는 다양합니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또한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주님,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애서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분명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 팁을 우리가 소중히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며 보다 자유로워지게 하시옵소서. 편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얼굴에 만면의 미소와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을 향하여 발산할 수 있는 반사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와 연장을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